주님 감사합니다. 또 추운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 지키는 기도의 용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 오늘도 신실하게 그 말씀을 지키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41페이지입니다. 잠언 28장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인을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며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익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저희는 이제 벌써 잠언 28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잠언도 히스기야 시대에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특별히 28장은 문장의 길이가 짧으면서 반대 표현, 의인과 악인, 지혜와 미련한 자 이런 식으로 반대 표현과 또 반복적인 같은 내용을 두 번 반복하는 대꾸로 사용하는 문장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은 담대한 의인에 대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의인을 사자에 비유하고 있죠. 이 악인은 불의한 자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레위기 26장 17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쫓아오는 자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악인은 도망하는 것이죠. 사자는 동물의 왕으로서 가장 힘이 센 동물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래서 사자를 힘과 위엄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사자 케피르는 특별히 가장 힘이 세고 젊은 사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이 젊은 사자와 같이 담대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악인과 달리 의인은 현실 속에서 즉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의인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담대한 사자와 같이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2절입니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악인은 불안과 공포를 느끼며 살아가고 또 의인은 그러나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간다고 1절에서 말했습니다. 이제 2절에서는 이 악인과 의인이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2절, 9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원어로 에레츠라고 하는데 이것은 땅이라는 뜻인데 본문에서는 더 넓은 의미로 국가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국가에 악인들의 범죄가 만연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복수로 표현하고 있고 의인은 단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악인들은 공동체를 훼손하고 격분시키는 잘못된 행동들을 하죠. 그래서 보면 잦은 정권 교체가 일어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인들로 인해서 정권 교체가 자주 일어났던 것은 실례로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죽은 후에 200년 동안이나 보면 정권이 9번이나 교체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악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국가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의인 즉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지고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가 그 사람이 다스릴 때에 국가가 유지되고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처럼 악인과 의인의 삶은 한 사람의 개인의 그 운명뿐만 아니라 국가까지도 결정하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을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 우리의 삶이 한 사람의 그냥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의 운명까지도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신실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의인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와 같으니라. 3절은 자신과 타인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는
악인의 대표적인 면모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행으로 재정적으로 법적으로 연약한 자를 억압하는 그 악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동적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착취하는 행동이 잔혹하다라는 것을 마치 폭우가 내리는 것과 같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율법을 버리는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아멘. 율법에 대한 의인과 악인의 태도와 그 결과를 4절과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 차이가 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대는 부모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 자녀 세대로 그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통하여 또 구전을 통하여 전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세대에서 세대로 전달됨으로 지키고 보존되어 왔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악인은 그 삶에 간직하지 않고 그 삶을 살아가지 않고 가치 없게 여기고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은 이 악을 칭찬합니다. 즉 악인은 악을 사랑함으로 악인들과 함께 그 악한 일에 동조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받은 대로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의인은 악인을 분별하고 악을 미워하며 적극적으로 미워할 뿐만 아니라 악을 제거하여 하나님을 공의를 세우는 자로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특징은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의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과악에 대하여 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부정한 재물을 취하는 것보다 정직하게 살아감으로 가난한 것을 택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7절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부모로부터 그 자녀가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으로 양육받습니다. 이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아들이 바로 지혜로운 아들이다, 지혜로운 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아버지의 가르침을 행하지 않는 아들은 결국 아버지에게 수치를 주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출애굽기 22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자나 추가금을 취하는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에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고대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자나 이러한 추가금을 취하는 행위들이 만연하였습니다. 심지어 돈의 이자뿐만 아니라 기름과 곡물에도 이자를 더해서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금지된 방법으로 재산을 늘리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의 아버지시고 나그네와 약한 자의 편이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때문이시죠. 9절입니다. 사람의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며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순종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다라는 것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기를 이 완강하게 거부하는 자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는 자라는 뜻이죠. 그의 기도 또한 그의 종교적 행위를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순종하기를 거절하는데 이 종교적 행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 없는 종교적인 행위, 기도나 예배에 마음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지키려고 하는 그 말씀의 태도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입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공경에 빠뜨리거나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반드시 자신이 그 함정에 빠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자신에게도 재앙을 가져오고 오는 결국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악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부자는 자신의 눈으로 볼 때 자신을 지혜롭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잠언은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것을 가장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명철한 가난한 자는 자신을 정확하게 살펴볼 줄 안다라는 이러한 지혜와 은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명성과 부를 아무리 가진다 해도 진정하게 지혜를 가지지 못한다면, 참된 지혜를 가지지 못한다면 그저 그것은 어리석은 자일 뿐이다라고 오늘 11절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의인의 통치가 잘 이루어지면,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자들이 이 나라를 다스릴 때 국가가 번영하게 되고 백성들은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악인이 일어나 정권을 잡게 된다면 백성들에게는 큰 고통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12절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악인과 의인의 대조는 오늘 12절뿐만 아니라 이후 내일의 28절에서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이 잠언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의인과 악인 중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니라. 아멘. 의인과 악인이 받는 국가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이제 개인적인 차원의 보응을 13절과 14절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고백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 특징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악인에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재앙을 피할 수 없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짧은 경고들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의인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가진 자, 무엇보다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간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즐겨하는 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오늘 의롭게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무엇보다 의인의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 공동체, 또한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새기고, 오늘도 신실한 악인이 득세하는 이 시대 가운데 오늘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지키고 간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결단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언 말씀을 통하여 악인과 의인의 하나님 말씀을 대조하여 결국 하나님 우리가 신실함으로 하나님 악이 득세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의인 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의 책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거절하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한 말씀 한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서 그 말씀을 내 안에서 지켜내고 하나님 그 말씀을 살아내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결국 하나님 이 시대를 바꿔내는 하나님 부흥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가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는 살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마음의 태도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기도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의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추운 날씨에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하나님 경외하기를 하나님 힘쓰며 하나님 오늘도 의인의 삶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악이 득세하고 악으로 넘쳐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의인으로 하나님 빛과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주께 이 땅을 안에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이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 주의 의의 빛으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볼 수 있도록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